성경적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규제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 자체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20세 이상 이거 말고요. 부모에게 알려라 이것도 말고요. 신앙 안에서 이성 교제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정도 범위 내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성교제의 시기, 언제가 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성교제를 이제 할 시기가 됐으면 어떻게 이성교제를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세 번째는 이성교제 중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될까? 그 안에는 뭐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교회 아니라고 논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거면 그런 것도 세세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성교제를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시간이 뭐 더 된다면 4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한 3번까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일단 나누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야 되나요? 발표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여기는 어떻게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 먹고 밤늦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왜냐면 다들 자녀분들이 이제 몇 년 후면 맞닥뜨려야 될 일들이고 또 그 일이 굉장히 아이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번 이 학부교육 할 때 이성교제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난감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 하고 싶지 않은 강의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강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좀 마음이 무겁고 하고 싶지 않고 하는 이런 강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이 주제가 나도 못하는 거니까. 성경에 여러분 연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연애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 교제는 성경적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규제가 아니에요. 그래 너무 어려워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은 전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연애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주 안 좋은 이런 일들에만 나와요. 가령 그 사사기에 삼손이 드릴라를 연애했다.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죠. 암논이 디나를 연애했다. 거기에 연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강간했다. 또 뭐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뭐 연애했다. 이런 그 감정이 나와 있고 이 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모든 곳에 이 개념들이 다 부정적이고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는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연을 넣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시간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뭘 지켜보느냐 하면 정혼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어떤 이런 관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가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살펴보려고 1년이라는 기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남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아니면 여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년 기간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합법적으로 파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1년 후에는 이제 결혼해야 되는, 뭘 서로를 알아보고 교제를 하고 이런 개념 자체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된다 하면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이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은 선을 본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선을 보는 것은 소개를 받아서 이제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 아니로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이거는 성경이 용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교제를 한다. 무슨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대상에게 내가 이 마음을 고백을 하고 그 대상하고만 둘만의 어떤 특별한 관계로 서로 고백한 좋은 그 감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감정을 키워가는 것, 이게 이성교제잖아요. 단어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키워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성 간에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둘만의 특별한 그 감정을 계속해서 키워가기 위해서 계속 둘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계속 더 키워가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깨지고 헤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이 허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개념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이성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정리를 할 이런 개념이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걸 고민하고 뭘 장려를 하고 뭘 어떻게 규율을 정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
이게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했다고 말을 하겠냐 이 말인데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선을 주소를 하고 이런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마음이 확인이 되면 최대한 빨리 결혼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성 교제라고 하는 것 마음에서부터 아예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해서 뭘 어떻게 하고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어버렸는데 어떻게 헤어지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사람이 마음을 주면 그 다음이 이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키워가고 뭘 아름답게 이런 개념으로 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내 마음을 줘버렸는데 그러면 결혼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이제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성 교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조 그리고 4조에서 발표를 아주 참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세 이상 이거 말고요. 부모에게 알려라 이것도 말고요. 신앙 안에서 이성 교제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1조에서 아주 좋은 거 하나 발표해 줬어요. 공동체 활동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녀간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백이 되고 표출이 되는 이런 상황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결혼밖에는 없어요. 마음을 줘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걸로 돌이킵니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1대1로 고백하고 이런 관계 만들지 않도록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맞는 사람일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1대1로 교제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지 말고 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품을 주셨네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하도록 이런 공동체 활동으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성 교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특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아이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 가치를 아이가 놓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된 자들이 그 믿음 안에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 물론 믿음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끼리의 결혼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그거보다 좀 더
깊이가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지도를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이성교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좀 공통적인 이런 그 인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주제를 좀 다룰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함께 생각을 좀 통일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다다익선 많이 만나볼수록 좋은 거니까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열심히 고백하고 잘 만나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는 이런 부모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도하는 부모가 있고 이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좀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공감을 하는 이런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아이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좀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가르치실 때요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성 교제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신앙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내가 마음을 다 주어버린 근데 헤어지고 또 마음을 주고 이게 가능하냐 정말 순결하게 자기를 잘 지키고 그래서 내 배우자가 될 이런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다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성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표출하지 말도록 권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표출을 하는 순간 이건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1대1로 고백을 하고 이게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잘 간직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안감이 있느냐면 그러다가는 다 놓쳐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러다가는 다 놓칠 텐데 여러분 차라리 놓치는 게 나아요. 네? 마음 주었다가 깨지고 이런 관계 되는 것보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놓칠 놈 같으면 놓치는 게 좋은 거예요. 때를 잘 기다려서 내가 정말 그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 이럴 때까지 마음을 표출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잘 회출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위해서 공동체 활동에 많이 참여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 시간에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도 파악도 다 하고 이러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표출하지 말고 키워가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합당한 이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잘 갖추고 이런데 신경을 쓰면서 그 공동체 활동 가운데 그 사람에게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 모습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저는 이 나이는 뭐 20대 이상 이렇게 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20살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20살도 괜찮을 것이고 27살 돼야지 뭐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27살 괜찮을 것이고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선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목자님에게 넣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신뢰할 만한 분들, 장로 집사님들 이렇게 통해서 그에게 마음을 이렇게 이게 표출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니 선을 넣어서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접어야 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표출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헤어질지 아닐지를 결정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 교제라고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음을 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전달이 되고 표출이 됐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시 깰 수도 있는 이런 걸 전제로 만나는 이 이성 교제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선을 넣는 것이고요. 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들어오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동안에 지켜본 게 있고 보아온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춰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이게 선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었고 나도 거기에 부응을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해봤는데 결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싫다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결정 못하겠다. 기도해봤는데 그때에는 만나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할 때 3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한 3번 정도 만나서 마음을 나눠보고 또 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모르겠으니까 이제 만나는 거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습관이라든지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 정도 시간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번 정도 만나보면 판단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 마음 가지면 신앙 안에서 들어온 선이니까 여러분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사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둘만의 특별한 관계로 마음을 주고 표출하고 그걸 키워가고 그 결말이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막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서로 그냥 고백하고 편지를 그리고 막 깨지고 울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진짜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공동체 활동하면서 서로 간에 할 일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만난 그 맞는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는 저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선을 넣어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냥 서로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는 다 놓치겠네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조금만 이 좋은 감정이 생기면 그냥 어떻게든지 연락해가지고 표출을 하고 둘이 막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막 마음을 키워가고 사랑을 키워가고 이러다가 깨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나중에는 막 이게 얽혀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에 그냥 미운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적 관점으로는 이성교제라는 단어 자체에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 개념을 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성교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주제는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교제라는 자체가 마음 주고 그 다음에 물질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을 나누는 것이고 이게 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주어보는 그걸 권장을 하는 그건 부부간에 허락된 거예요. 결혼한 당시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키워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거 키워가지고 권장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성교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져야 돼서 그러려면 그 마음 지키는 이 훈련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마음대로 표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토론하셨는데 그죠? 좀 뒤통수 맞으신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저도 좀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전 방식이다,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상을 보면 그게 가장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세련되고 좀 멋져 보이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오히려 더 성경에 부합되고 적합하게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교제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적합하구나라는 생각. 저도 이제 꿈이 부모지만 부모로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한 사람의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 아이가 꿈이 되고 또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생각을 바꿨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